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982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4주간의 대강절의 기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이 앞에 대강절 초의 첫 번째 초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강절을 시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때보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우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강절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간인 이 대강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사야 12장은 대강절에 봉독하는 성서 일과표의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사야서 12장을 대강절에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2장에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도록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2장은 이사야 전체의 구조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 66장 가운데에서 첫 번째 큰 내용 단락이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선지자 이사야가 지적하는 남유다 왕국의 잘못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이사야 12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2장은 1장부터 이야기해온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는 확연히 다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사야 12장 1절의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날이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입니다. 이 회복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안위하시오니. 여기에는 두 가지의 시점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전에는 이라는 과거의 시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이라는 현재의 시점입니다. 전에는 나의 잘못과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고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회복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강절의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주의 진노가 돌아서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나타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희철 목사님이 쓴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는 책에 보면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지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이 청년을 의사가 치료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 청년은 여전히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좋은 치료 방법을 생각해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쥐였습니다. 전에는 쥐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사람이 되었거든요. 의사는 이 청년의 생각을 맞다고 긍정해주면서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의사의 말에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동안 자신이 쥐라는 것을 알아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의사가 내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니 이 의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기가 쥐에서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 청년은 회복되었고 정신병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하는 날 일이 하나 생겼죠. 병원을 나서던 청년이 갑자기 겁에 질린 얼굴로 의사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의사가 묻자 청년이 이렇게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니잖아요. 고양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자 청년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고양이도 그 사실을 알까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이지요. 하지만 이 우스갯소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가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전에는과 이제는의 비교가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가 욕심과 죄에 따라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러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12장 3절은 기쁨 속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기쁨으로 물을 깃는 구원의 우물은 십자가에서 터진 생명수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며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욕심과 죄의 존재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예수를 만나면서 경험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묵상은 사순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강절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위로가 찾아온 회복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 대강절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받고서 이사야는 기쁨 가운데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 요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전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온다는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발견하면 우리는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신뢰 속에 나의 힘이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뿌리채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흔들리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서 흔들리고, 경제적인 궁핍함을 겪으면서 삶이 온통 흔들립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삶에는 나를 흔들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삶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교인 성경 통독에서 잠언을 읽을 때에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이지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지혜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또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하정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잠언 묵상집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목회하다가 위암으로 쓰러진 일을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위암 판정을 받습니다. 수술을 하고 며칠 후에 병원에서 회복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손에서 성경을 읽던 것이 미끄러졌는데 침대 밑에 떨어진 이 성경을 몸이 아파서 주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동안 내가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마침 읽고 있었던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너희는 내일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잠언의 의미이지요. 너희는 내일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늘 하루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일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문자 그대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강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내일이 펼쳐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12장 2절이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주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왜? 라는 책을 쓴 그렉 쿠글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소위 신자들로 가득 찹니다. 신자들은 머리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알고 예수에게 동의하지만 예수를 한 번도 신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그렉 쿠글의 이 말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꼬집어줍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믿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동의하지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감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 신뢰가 없으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 속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를 향한 신뢰가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일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삶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오늘 이사야에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경험하십시오.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번 대강절 주님을 신뢰하기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비록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번 대강절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십자가의 능력에 담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기를 간구하는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대강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구할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새롭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며 우리에게 회복이 시작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을 십자가의 능력 속에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실 내일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며 주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며 주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의 기간에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대강절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며 이 은혜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의 통로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